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Old Testament,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to 9.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이시 피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26주째입니다. 2035년 들어왔어. 1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주 있죠?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56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달력에 56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52주인데 26주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2035년도 전반기를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던, 잘 못 살았던, 우리가 성실하게 살던, 게으르게 살았던 우리는 전반기를 살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살기 원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살았던, 게으르게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한 것 이거를 계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국 교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공부를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그 존 집사님한테 야 오늘은 왜 성경 공부하지 않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름 방학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그를 사랑하라.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on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쓸데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요, 마음이 넓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알래스카의 제일 높은 산, 메케니 산을 이야기할 때 그 산으로 올라가는 일은 동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다다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을 백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올라가는 그 산을 가지고 백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에서 올라가는 그 산을 가지고 장백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only,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떡하나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으라, 올바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외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나 혼자로서 족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손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들에게도 한번 돌이켜보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부터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재물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주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70년, 80년, 100년 살고 떠나간다고 하는 것,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천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짧은 시간 내에 나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명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너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젊은 사람보다도 무엇을 많이 느꼈어요? 배우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실수해서 배운 것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실수해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인생을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요, 실수도 하게 되고 실수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같이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이야기한 것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내가 먼저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 장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규례를,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라. 나는 그때요, 형편이 이렇고 저래 가지고 내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했는 척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Did you do in your best?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오늘 내가 이룬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가족이 믿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 내가 흔들리면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퀘션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의문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 이것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린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요, 애들이 듣는 척합니다. 근데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독립된 생활을 갖게 되거나 직장을 얻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수입보다 내 수입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굵어서 이제 쟤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전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 새록새록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국에도 물난리가 나고 야단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는 댐을 열어가지고 57만 명이 또 물속에 잠겼다 그러고, 중국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하면은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10만 단위로 가요. 그저께는 22만 명이 물에 잠겼다 그러더니만은 오늘 아침에는 57만 명이 물에 잠겼다 그래요. 저는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낙동강 강변에 살면서 비가 오면은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카나다 산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지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처음에 목회할 때,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아버지 어머니가 애 공부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게 가장 앞장서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막 빌다시피 해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는 텔레비도 보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텔레비가 아니라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넣어놓고 봤는데 아버지는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요 텔레비도 다 끄고 아버지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면 하늘도 그 움직인다. 그 아이가 나중에 잘 됐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교육시키는데 꼭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시간이 있으면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집안에 같이 있을 때 같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걸 웃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좋은 요즘 같으면 그죠? 뭐 김혜성이 이정우 야구 게임 보면서 웃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하니까 그 시간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길에 갈 때든지 이 말이 뭐예요? 아들이 어디 출장 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휴가 가잖아요. 그 휴가 가서 모닥불 켜놓고 나무 밑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다시는 없을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테스트모니,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겼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워 있을 때에든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에게 같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잃어버리지 마라.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놓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올킨 그 턴마이 약주로 온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내가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너 괜찮으면 잠깐 기도해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오늘 이것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곳곳에 붙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중국집에 가면 그죠? 포춘 쿠키 있잖아요. 포춘 쿠키. 거기 열어보면 좋은 말만 써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 먹고 읽으면서 기분 좋으라고. 음식이 맛이 조금 이상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기분 좋으면은 다음에 또 오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힘과 위로를 받는데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기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호라고 하는 것은 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표를 보면 다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누가 보더라도 he is Christian or she is Christian.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중간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어요. 미간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인도의 여자들이, 인도의 아주머니들이 이 중간에 빨간 거 붙이지 않습니까? 빨간 거 붙이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하고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임자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저 사람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장로님이다. 저분은 정말로 권사님이다. 저분은 정말로 집사님이다. 저분은 정말로 교육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롯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 문설주에 붙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문설주가 뭡니까? 문이 저기 있으면 문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뭘 발랐다 그랬어요? 팥죽을 이렇게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집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봄이 돼서 우리가 시골 꽤 괜찮은 집에 가면 붙여놨죠. 입춘대길이다. 건양다경이다. 봄을 맞이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이 집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봄이 되었으니까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베델교회는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이거는요 여러분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전달하시는 계승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죠.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2025년도 전반기를 살았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살아갈 때는 전반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